할렐루야. 우리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온 세대 통합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예배당에 함께 나오지 못한 분들도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부모님과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있다면 그곳에서도 우리 주님 주시는 특별한 은혜들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오늘 그래서 이 예배는 찬양을 하면서 함께 열어가고 싶은데요. 오랜만에 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서로를 향해서 비록 입모양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축복하고 또 위로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합시다. 주님 너를 항상,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한 번 더 할까요?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나눕시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마르지 않는 샘. 우리 옆에 가족들이 있으시다면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우리 멀리 있는 분들과도 나누겠습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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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가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은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은혜가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늘은 온세대 통합예배이자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이자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온세대 통합 예배로 가정에서 기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온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비록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어디에 있든지 항상 믿음을 잃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해 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나오지 못하면서 혹시 예배하는 마음을 놓치고 있다면 언제나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잊지 않고 예배자의 마음을 회복하게 도와주세요. 이 어려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온세대 통합 예배로 드립니다. 각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 김진아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께서 자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그래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순종하게 해주시고 부모들은 자녀를 더욱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 주변의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겪는 이 시간 가운데서도 저희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학생들은 학교 예전처럼 다닐 수 있게 되기를, 어른들은 모든 일을 회복할 수 있기를, 또 우리 모두 교회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든 관계의 원형이 되시는 하나님, 가정에다 5월을 지나며 온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더 나아가 승리 공동체가 주 안에서 한 가족 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두려움과 공포, 절망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삶이 변했고 환경이 바뀌었으며 많은 것들을 잃었습니다. 하루빨리 이 어려움을 온 누리가 하나 되어 극복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디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모이지 않는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 이웃의 유익을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예배자의 본분을 다시 헤아려 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왔던 신앙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렇게 깨닫습니다. 또 그동안 누려왔던 지극히 평범한 일상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져 있었다는 걸 새삼 절감하게 됩니다. 우리는 과학의 발전, 의학의 기술, 자본의 축적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해왔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미약한 존재의 힘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디 교만한 자리에서 내려와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와 같은 이런 생소한 말들이 우리의 예배를 망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그 모습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다시금 모든 성도들이 이곳 예배당에 모여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날을 바라고 기다립니다. 그때에는 더 사랑하고 섬기며 교제하는 성도의 모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은 세대 간 분열과 반목으로 치닫고 있지만 이 땅의 교회만큼은 서로 포용하고 존중하길 원합니다. 그 길 위에 승리 공동체가 앞장서길 원합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 5월 이 시간 온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아픔을 당한 가족들을 기억합니다. 소위 평범한 가족의 범죄에 들지 못하는 이들을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가 그들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양한 모양으로 이룬 모든 가족마다 작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진익은 위임 목사님께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듣는 저희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의 소중한 양식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각 지체들의 손길을 기억하시어 충만한 은혜의 선물을 더하여 주시고 축복의 열매를 맺는 사명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온세대 통합 예배로 가정에서 보내온 영상을 통해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90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90쪽에 있습니다. 저희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여러분, 반가워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친구들도 선생님들도 만나기가 어려워졌어요. 외출할 때 마스크를 써야 하고 손 소독제를 발라야만 하지요. 이런 어려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런 어려움이 성경 속에도 있었어요. 초대교회 사람들도 어려웠지만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를 만드는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한번 그 이야기를 같이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던 예루살렘이에요. 처음에는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점점 멀어져 갔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여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어요. 많이 가진 사람들은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함께 나누었어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각자 집에 흩어져서도 기도했어요. 이렇게 하나인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기쁨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위로했어요. 이런 모습을 본 세상 사람들은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예배드리는 자리에 몰려왔어요. 하루, 이틀, 3일 시간이 지날수록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졌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다 보니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치료해주고 기도해줬어요. 또 다른 사람은 마음이 너무 가난해서 고통스러워했어요. 그 사람에게도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혼자가 아니라고 우리는 친구라고 말해줬어요. 또 다른 사람은 가진 것이 너무 없어 걱정, 근심이 가득했어요. 그 사람에게도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나누어주고 위로해줬어요. 이러한
행복한 이야기가 세상에 널리 널리 퍼졌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어려운 가운데 생활하고 있죠? 그렇지만 초대교회의 사람들처럼 위로해주고 나눠주고 고통을 함께하며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성령 충만한 교회, 가정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어린이들 말씀 재미있었습니까? 하나님 전사님 통해서 재밌는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박수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신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기쁜 날이듯이 오늘 성탄절 못지않게 기쁜 날입니다. 그런데 기쁘다 구주 오셨네, 성탄절날 아주 기뻐하는데 성령 강림절 얼마나 기뻐하시는가요? 우리가 너무 성령님께 무관심하지는 않는가 한번 그런 반성을 해봅니다. 어느 시골에 수염을 길게 기른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한 30년 수염을 길렀더니만 수염이 배꼽까지 왔어요. 그 말에 있는 어린이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주무실 때 수염을 이불 안에 넣고 주무세요? 이불 밖에 내놓고 주무세요? 잘 모르겠는데 오늘 한번 자보고 내일 가르쳐 줄게. 그리고 주무시는데 이불 안에 넣으니 좀 가까운 것 같고 밖에 내놓으니까 좀 더 허전한 것 같고 안에 다가 밖에 넣었다가 밤새도록 해봤지만 평소에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30년 달고 지낸 수염을 어떻게 두는지 잘 몰랐어요. 수염에 대해서 너무너무 무관심했죠. 이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님께 너무 무관심한지는 않는지 한번 자신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영입니다. 우리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의 제3위이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양식인 삼위일체는 우리 인간의 좁은 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성경이 가르치는 말을 정리를 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각 독립적 의지를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성부는 성자와 같지 않습니다. 성자는 성령과 같지 않습니다. 구별되는 존재입니다. 창조주이시면서 초월하에 계신 성부 하나님과 구별되게 성령 하나님은 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신 것과 달리 성령 하나님은 육체를 입지 않으셨습니다. 영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분입니다. 이제 이 구별되는 존재입니다만 이 삼위는 본질에 있어서는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본질에 있어서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사역에 있어서는 구별되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안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것을 성자 하나님이 수행하십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길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길을 만드셨습니다. 자, 천국 가는 길이 만들어졌다고 다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 길을 알아야 하고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이렇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성령님이 어떠신 분인가 다시 한번 성경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과 사도행전 2장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영이면서 예수님의 영입니다. 우리 속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보혜사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사랑의 영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을 때, 십자가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늘에 가셨을 때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을 마중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천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얼마나 심한 고통을 겪으셨습니까? 이제 이 십자가의 고난의 대가로 온 인류가 구원받아야 될 터인데 저희들이 이 십자가의 복음 힘있게 전거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 나는 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갈릴리 몇몇 여인들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라고 부탁했다.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 이렇게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그들에게 맡기시다니요. 그들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그들이 얼마나 변덕스러운 존재인지 예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쳤던 배신자들입니다. 그들은 실패자들입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실패했던 것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들을 믿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도무지 예수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기에 이 나약하고 변덕스러운 제자들에게 이 온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맡기시겠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는 제자들 외에 다른 대안의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 계획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성령을 구하라,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약속이 오늘 본문에 본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들이 간절히 함께 기도할 때 그들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고 그들은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오순절 명절 맞이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왔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고국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알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밖에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들이 이상한 말을 하니까 야, 이 사람들 술 취했나 보다. 그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납니다. 지금 오전 9시입니다. 이들은 술 취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겁니다 하고 십자가의 복음 증거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예수 믿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룹니다. 놀라운 변화, 놀라운 역사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제자들을 통해서. 실패했던 나약한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바로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성령께서 그들을 사용하셨을 때, 그들이 성령의 도구가 되었을 때 그들은 위대한 기적을 행하는 놀라운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성령 충만으로 만들어진 공동체,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조직도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의 모임,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 두 종류의 교인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교회에 오면 믿음이 좋아지는데 교회를 몇 주 빠지면 믿음이 약해집니다. 그러나 교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교회 모이나 안 모이나 상관없이
이 사람이 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사람이 가정에 가면 가정의 교회가 되고, 이 사람이 직장에 가면 직장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속에 성령이 살아 역사하시면 우리가 교회 되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이 세상을 복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성령님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나이 많은 사람, 젊은 사람 상관없이, 부모, 자녀 상관없이 모든 세대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도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되고, 자녀도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39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린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제 우리 성도님의 가족 전부가 다 성령 충만함 받으면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 가정교회가 됩니다. 오늘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은 베드로의 설교만 가지고 된 게 아닙니다. 물론 능력 있는 베드로의 설교도 있었지만,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은 사람이 자기 동네에 가서, 가정에 가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송받는 가정교회를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더하게 하시고 교회가 크게 부흥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성도님의 가정이 칭송받는 가정교회 되어서, 성령 충만한 가정교회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령 충만한 가정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성령의 위로하심을 받고 일어서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이하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러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이려되 너희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베드로의 선지를 듣고 3,000명이 회개했는데,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50일 전에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입니다. 맹세하여 부인했고 저주하여 부인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베드로의 말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아니, 베드로가 무슨 낯짝으로 지금 설교하는 겁니까? 무슨 낯짝으로 전도하는 겁니까? 도저히 베드로 스스로의 양심으로는, 베드로 스스로의 용기로는 지금 사람 앞에 나가서 예수의 복음 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함이 임했을 때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comforter, 위로자입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입니다. 베드로야, 너의 잘못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너의 모든 죄는 다 해결되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갈릴리 해변에서 주님께서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벌떡 일어서서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동일한 역사가 오늘 우리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도할 때 제일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과거입니다. 제대로 살지 못한다, 죄 지었나, 이런 주제에 내가 무슨 설교를 하겠다고, 무슨 전도를 하겠다고, 그런 자격지심이 있는 거죠. 그때 한번 전도해볼까 생각하면 마귀가 조종합니다. 야, 니까지게 무슨 전도를 해? 너나 잘 믿으세요. 그 말 들으면 낙심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때 성령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성령님의 위로를 받고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내 모든 죄는 십자가로 다 해결되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님께서 나를 믿어주신다. 나 아니고는 예수님의 이 일을 할 사람이 없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실패자도 변절자도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담안 선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담안이 무엇이 어디겠습니까? 담안은 바로 교도소 안입니다. 그래서 교도소 안에 갇힌 사람들을 상대로 전도하는 그 모임이 바로 담안 선교회입니다. 이 모임을 만든 임석근 목사님은 중2 때 계모와의 갈등으로 가출했습니다. 그리고 16때부터 절도, 폭행, 폭풍을 관련 범죄로 12년간 교도소 생활을 했습니다. 군 교도소에 있을 때 한 장교 부인이 그에게 와서 전도를 하는데 그가 너무 불쌍하다고 펑펑 울면서 전도합니다. 지금껏 자신을 위해서 울어준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나까지 이게 뭐라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울면서 전도하는가. 그 사랑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합니다. 그 추록에서는 구두 닦기 하면서, 낮에는 구두 닦기 하면서 밤에는 야간 신학교를 다닙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됩니다. 그리고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들, 재수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출소자들을 위해서, 소위 말하는 전과자들을 위해서 전도하는 사역을 감당하기로 하고 바로 담안 선교회를 만든 겁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젊을 때 사진이고요. CBS에 나와서 간증하는 장면입니다. 담안 선교회 지금 대표로 계십니다. 그런 이 담안 선교를 통해서 8천여 명의 출소자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자립하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그리고 86쌍의 출소자들을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담안 선교를 통해서 18명의 목사님이 배출되었습니다. 만약 임석근 목사님이 내 주제에, 전과자 주제에 내가 무슨 전도한다고 하고 주저 앉아 있었다면 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위로받고 일어섰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나 보잘것도 없습니다. 맞아요. 보잘것 없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주저앉아 계시지 말고 성령의 위로 안 받고 일어서서 주의 복음 전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하여 칭송받는 가정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44절에서 47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초대교회 모습이 바로 교회의 원형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들은 예수 믿고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쁨을 이웃과 나누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병든 자 치료해주고 사랑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칭송받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칭송받는 공동체가 되었을 때 교회가 크게 부흥되는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신 방식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내주고 하나는 충만입니다. 내주는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는 겁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모두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성령 역사했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속에 다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셔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성령의 충만함은 무엇인가? 충만함은 사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충만함은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이 차고 넘치는 겁니다.
이 컵 속에 물이 있습니다. 그 넘치지 않으면 다른 컵에 물을 줄 수는 없죠. 철철 차고 넘칠 때 다른 컵에 물을 전해줄 수 있듯이 성령님이 내 속에 충만히 차고 넘칠 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내주로 만족해서 안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그럼 성령으로 충만함 받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성령님은 물건이 아니죠. 돈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지정의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럼 인격적인 존재인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머니로 충만해라. 그럼 무슨 뜻입니까? 어머니를 호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라는 말씀입니까? 아니지 않겠습니까? 어머니 충만해라는 것은 어머니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면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넘치는 기쁨을 주시고 넘치는 능력을 주시고 넘치는 사랑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도저히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전 같으면 아까서 줄 수 없는 물질을 이웃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사랑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의 가정이 이처럼 성령 충만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축복의 톤으로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가족 다 예수 믿었다.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습니까? 우리 가정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습니까? 이 점을 우리가 계산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 삶을 부러워하게 됩니다. 야, 정말 행복하게 사는구나. 정말 서로 사랑하며 사는구나. 나도 저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다. 그런 소원이 생겨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 초대교회 때 평북 정주에 백사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박수무당입니다. 박수무당은 남자 무당을 박수무당을 그러죠. 한 사진 한번 볼까요? 박수무당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소경이에요. 소경인데도 아주 점을 잘 치고 구슬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소경입니다만 첩을 두고 살았어요. 한 번은 구슬하고 있는데 선교사가 와서 전도를 합니다. 선교사 딱 오니까 굿이 안 되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에 구슬할 텐데 귀신이 역사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사겸이 벌컥 화를 냅니다. 아니 여보시오, 경우가 있어야지. 무당 보고 무당에게 전도하는 법이 어디 있어? 그러나 선교사는 말합니다. 자식 망하게 하는 무당집 그만두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그리고 전도지 하나를 호주머니에 쑥 집어넣고 가버렸습니다. 집에서 가만 생각하니까 자식 망하게 하는 무당집, 이게 다 걸립니다. 아이고, 나 때문에 나 자식이 망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 믿고 지옥까지 말고 천당 가시오. 죽어서 나 지옥 가면 어떡하나? 또 그 걱정이 있는 겁니다.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렇게 며칠 밤을 잠을 못 잤더니 그만 덜컥 병이 났습니다. 온몸이 펄펄 열이 끓습니다. 죽게 생겼어요. 그때 전도지 받은 게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부인한테 그 전도지 보여주면서 이거 한번 읽어보라고. 그 부인이 읽어주는데 그 순간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그 간단한 복음의 내용이 가슴에 확 와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로 결심을 내리고 결심하고 그 다음날 온 가족 데리고 교회에 나갔습니다. 교회가 깜짝 놀랐습니다. 유명한 박수무당이 온 가족 다 데리고 교회에 왔습니다. 그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제 교회가 성전 건축을 하는데 이 돈이 모자라 가지고 성전 건축하다가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백사개미 너무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무당에서 돈 버는 돈 몽땅 다 교회에 바쳤습니다. 갖고 있는 귀한 땅 교회에 다 바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배당을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땅을 다 교회에 바치고 나니까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전에는 무당지에서 먹고 살았는데 이제 무당지도 못하고 농사 지을 땅도 없고 하니까 선교사님이 교회에 와서 사찰로 일해라. 그래가지고 온 가족이 교회를 합니다. 근데 그 교회를 하는데 보니까 아들이 얼마나 영리하고 부지런하고 똑똑한지 선교사님이 이 사람 유학 보냅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유학 가서 공부를 잘 마치고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와서 이제 한국교회 귀한 일꾼이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백남석 교수입니다. 연희전문학교 교수가 되었습니다. 혹시 이런 동료 아십니까? 가을이라 가을바람 솔솔 불어오니 현재명 작곡한 이 가을이라는 이 동화, 이 작사자가 바로 백남석 교수입니다. 우리 백상임 씨 예수 믿고 난 뒤 모습 한번 보십시다. 또 우리 백 교수 모습 한번 보십시다. 이 한국의 사개오라 부르면서 눈을 못 보지만 전국 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백 교수님 아드님은 독립운동에도 앞장섰고 그리고 주일학교 운동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시면 무당도 전도자가 될 수 있고 소경도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온 가족이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멋진 가정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소망의 꿈을 품어야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벌벌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죽음이 두렵지 않은 천국 복음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또 경제를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십시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진정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주십시다. 그래야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아 하나님 나라를 크게 확장시키는 거룩한 가정교회, 성령 충만한 가정교회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주일 맞이하여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신지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전조제를 성령님께 드려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 입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며 우리 손과 발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며 우리 소유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 십자가의 복음 전가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의 통로로 쓰임받는 성령 충만한 믿음의 가정교회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의 길을 만들어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를 믿고 또 예수 민자답게 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고통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게 자비와 공륜을 베풀어 주셔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또 현장에서 또한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영육간의 모든 축복들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특별히 10회를 구별하여 11조로 주님께 바칩니다. 우리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전되어, 성령의 도구되어, 성령 충만한 사람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복되게 하는 삶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넘치는 물질의 축복도 더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신앙의 명가되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처음으로 방문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나 우리 교회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에 뒤편에 계신 새가족 도움의 도움을 받아서 저를 잠시 만나고 돌아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와 관련된 영상 광고를 보시겠습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제일 걱정이 된 것은 유학 중인 딸의 안전 문제였습니다. 혹시 감염되었을 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 인종차별은 당하지 않을지, 조심하라는 말과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유럽에서 폭발적으로 확진자가 늘면서 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앞당겨 입국하게 하려고 비행기표를 어렵게 구했어요. 오기 전부터 딸이 약간 열이 있고 목이 아프다고 해서 입국도 못하는 것은 아닌가 노심초사했는데 무사히 출국장을 통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마스크도 없다 보니 공항이나 기내에서 전염되는 것은 아닌지 또 다른 염려가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순간순간 걱정이 앞서는 한없이 나약한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학교도 온라인 수업으로 바뀌고 친구들도 한두 명씩 자우로 돌아가면서 저 또한 불안한 마음이 컸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해서 집으로 가지 못하고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하는 중에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잠언의 말씀처럼 제가 나름대로 미래를 꿈꾸고 유학의 길에 접어들었지만 모든 결정권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체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번 코로나19를 통해 늘 당연히 여겼던 하루하루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하면서 저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언제쯤 이 상황이 진정되어서 다시 출국하게 될지 기약은 없지만 저의 유학길을 확실하게 예비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저의 미래도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는 유지해야 하지만 하나님과의 영적 거리는 더 좁혀졌으면 좋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초대의 교회도 모여서 예배할 때 성령이 충만히 임했던 것처럼 하루속히 우리도 예배의 자리에 모여 뜨겁게 찬양드리길 소망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힘든 시기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힘내세요. 감사하시겠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 어려움 중에 우리 교우 사업체 이용하기 캠페인을 위해서 우리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유인물로 만들었습니다. 잘 보시고 우리 교우들의 그 사업체를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 찬양 챌린지 우리 교육자들이 너무 잘해서 그런지
별로 출품한 사람이 별로 없어서 시청을 못했는데 계속 좀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해바라기 씨와 화분을 드립니다. 이걸 심어 가지고 우리 8월 달에 우리 해바라기 멋지게 핀 해바라기 꽃 한번 전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 이 장소에서 2차 장로 선거를 위한 임시 공동의회가 있겠습니다. 우리 세례교인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24일에 김주호 안수집사, 원도수 권사에 모신 대신 박노순 성도님께서 별세하셨고 26일에는 박종년 집사의 부군 되신 김대석 성도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야곱의 축복 찬송하시겠습니다. 박수하면서 찬양할까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날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를 죄와 어둠 속에서 건져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성령 충만한 가정되어 열매 맺는 가정교회로 살아가게 하시는 은사가 모임 중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